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규민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도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은 어제 2장 초반부에 이어서 여전히 유대인들 역시도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울의 주장인데요. 오늘은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신학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서 단순히 설명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접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먼저 해보고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지 추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가졌을 법한 이 불쾌감을 우리도 좀 공감을 하고자 오늘 본문에서의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조금 각색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2장 후반부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신들이 세례를 받은 그날, 주님께 헌신을 서약한 그날에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 다해 기도도 했고 그 이후로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심지어 제자훈련을 듣거나 혹은 교사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등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 어쨌단 말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또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세례 증서가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하나하나가 도대체 당신들에게 무엇을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까?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오히려 살면서는 그 뜻과 정반대로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자체가 당신들의 자랑이 거짓 자랑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스란히 말했을 때 느끼는 그 불쾌감을 좀 상상해 보시면 아마도 지금 이 로마서 2장을 접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율법과 할례, 그 두 가지를 오늘 바울은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있다고 자랑 삼는 너희는 왜 그것을 어기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면서 정작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너희가 거짓말쟁이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대단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에는 단절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상호 간의 계약을 맺을 때 지금처럼 서명을 하거나 사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신에 그 약속을 어기게 될 경우에 당하게 될 그 저주를 몸소 표현했었고 또 실현했었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잖아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약속의 내용에 있어서 축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어겼을 때 벌어지게 될 당사자의 현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포피를 베어내는 이 할례 의식 역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들이면서 장본인들이면서 왜 그것을 자랑 삼느냐? 너희가 오히려 그 흉악한 죄인들이며 약속을 어긴 자들이 아니냐? 그 할례가 오히려 너희가 내버려진 존재들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인데 왜 우스꽝스럽게도 너희는 그것을 자랑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는 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 그 백성들은 너희처럼 소유물과 그로 말미암은 특권의식을 자랑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고 또 여러 의문부호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속는 셈 치고 당신들 말 맞다나 우리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애초에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 채로 그렇게 마음대로 설정해놓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그래서 철저히 모든 희망이 우리에겐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만 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불의하고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불만 섞인 질문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 3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자랑 삼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불만족, 그것은 겉으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고 또 교회를 다니냐 다니지 않느냐의 차이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잘못 자랑 삼는 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 공통 분모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분이냐는 그 불만은 차이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무언가를 자랑 삼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글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는 자, 즉 죄인의 참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3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미리 맛본다면 3장 23절과 24절이 되겠네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요약본을 아마 다음 주 중에 마주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최대한 이 어두침침한 터널 가운데서 유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스스로 뼈저리게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어떤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는 그 절망감도 우리가 통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유쾌하지 않은 내용들의 연속이지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그 노골적인 모습을 마주하면서 또 그 까마득한 간극을 메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우리의 겸손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흐트러졌던 그런 일상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정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